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은사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지적인 능력이 있다 해도, 아니 이 세상에서 지성이라 부른다 해도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성경은 한 말씀도 바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후에 실감을 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과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성도들의 쓸 것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로마서 강해를 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들 역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안다고 해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목사들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익한 것을 공급하는 데 힘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익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가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의는 우리 성도가 반드시 써야 하는 의라는 것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까지의 기독교는 어느 누구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대접을 해야 하는가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대접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영생을 사모해서 교회에 들어오면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힘써 그들을 대접해서 그들이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마시게 해야 합니다. 성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누가 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 편지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가 몇이나 됩니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다면 힘쓰지 않아도 할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적습니다. 아주 적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손님 대접하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육적으로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본향을 찾고자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집 주인의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은사를 가지고 손님 대접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유대교에 빠져 있던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도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손님 대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성도가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사람이 이 일에 힘을 쓰면 그것은 재앙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힘써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성도들에게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부탁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의 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도들도 많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 형편이 나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힘쓰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손 대접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로마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을 받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있는 성도만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할 수 있고 손님을 대접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성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듣는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지자가 이스라엘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까? 환영을 받은 선지자는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도리어 그들을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죽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말씀하면서 12장 9에서 13절까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성도를 누가 환영을 해주고 누가 영접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라고 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이 제목을 달 정도의 사람이면 그래도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종교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생활 규범이 맞습니까? 성경에 자기 생각을 함부로 첨삭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목사들부터가 이 첨삭이 되어 있는 제목을 보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는 사람이 과연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첨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는 사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과는 전혀 다른 제목으로 첨삭을 해놓고 있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성경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 정말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첨삭으로 인하여 복음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경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도덕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2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말씀만 깨달아도 절대로 이런 제목을 첨삭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제목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있는 성경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제목부터 보게 되고 그러면 성경을 전혀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12장의 말씀만 바로 알아도 이런 제목을 달지 않을 수 있는데 성경학자라고 하는 그들이 복음도 모르고 편찬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리스도 편지가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그리스도 편지가 기독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분명히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가 하면 비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핍박을 하겠지만 그들보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이 더 크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아멘. 사도행전 2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3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입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아멘. 핍박. 누가 우리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까? 물론 초대교회는 로마라는 강대국이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는 자는 물론 이 세상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더욱 핍박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로마 시대가 끝이 난 이후에는 교회가 성도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은 그가 알지 못했을 때의 일입니다.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때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성도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그 율법으로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하지 않고 있습니까? 성도가 없어서 핍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다니는 교회에 성도가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악이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는가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 계속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은사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입니다. 교회 안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보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인데 불과 100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핍박을 받는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수입니다. 그리고 소수입니다. 100명이 검은 쥐를 흰 쥐라고 하면 아무리 한 명이 흰 쥐를 흰 쥐라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니, 한 명이 흰 쥐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율법의 문제라면 더욱더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사람의 이성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100번 생각해도 옳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옳고 11조를 내는 것이 옳고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이 세상에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라고 하면
100명이면 다 그렇게 대답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악합니다. 그것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이 30명만 되어도 100명에게서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아니라 10,000명, 아니 10만 명이 이상이 옳다고 하면 그것을 악하다고 하는 한 명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종교의 힘이 세면 죽여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0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1,000만 명이라는 세력이 있는데 어떻게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핍박을 받는다는 의미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간증이라고 하면서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핍박은 불교인도 받고 있고 다른 종교인들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에 있을 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가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고 하니까 이 시대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교회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알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도 교회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기독교도 율법을 지킵니다. 아니 이 시대 모든 종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모든 교회도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 악하다고 하면 성도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행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율법을 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 있습니다. 이 악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워요. 그리스도 편지 와서 복음을 보시는 분들이 다 보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그대로 핍박이 와요. 아니 복음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말려요. 솔직히 최근에도 전화 몇 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면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핍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게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전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핍박을 받고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그래서 말려요. 정말 말리는데도 안 들어. 전하고 싶다고. 그러다가 저하고 통화를 하다가 언제부턴가 끊어져 버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복음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칭찬합니까? 지금 이 시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핍박을 받는가 하면 원수와 같이 생각을 하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종교가 국가의 힘보다 더 강했습니다. 지금도 중동 국가를 보면 종교가 국가의 법을 초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가 더 강해지면 율법을 지키는 그들은 법대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 성도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 율법이 어떻다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국가의 법이 강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언제라도 종교의 법이 더 강해지면, 아니 강해지지 않더라도 율법의 문제로 우리 성도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과 같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누구입니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핍박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핍박을 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만 보아도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핍박하는 자입니다. 아니, 세상의 종교라는 세력으로 뭉쳐있는 곳은 사실 핍박을 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숫자가 늘고 종교의 권력이 강해지면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왜 핍박을 했는가 하면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면 참지를 못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까? 반드시 본성에서 찍힘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단 한 가지의 문제로 우리 성도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핍박을 받는가 하면 먼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미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부터 모두가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핍박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너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들려지지가 않아서 핍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어떤 모양으로라도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꼭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입니다. 종교가 성도를 핍박하지 않은 시기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서로 교리가 조금 달라도 다수의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설령 내 앞에 그런 핍박이 온다 해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성령이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과 예수 안에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마치 예수 안에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까? 불과 100년이 안 됐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100년이 안 됐다니까요. 사람들은 뭐 한 200년, 300년까지는 그래도 복음이 있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 요한 2서를 설교를 썼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 진리를 너희 자녀 중에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복음을 믿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교회 안에 없었기 때문에 너희 자녀 중에 그런 자가 있는 것을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심히 기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미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율법주의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그때에 정말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없었으면 그때부터 벌써 교회는 율법주의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나누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저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시대 기독교인들과 싸울 수 있어요. 제가 그런 핍박을 두려워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과 왜 제가 충돌을 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는 누군가가 이것을 글로 남겨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교회를 보면 정말 분이 나요. 분이 나. 그러나
그들과 충돌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복음을 주셨고 누군가가 이것을 글로 남겨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SNS를 통해서 수많은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누군가는 진리를 전하고 글로 남겨놓아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가 그 글을 보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영생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령을 구하고 진리를 찾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에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보다 더 지혜롭고 강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믿음에 더욱 굳게 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시대에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역시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기독교인들도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순전히 억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핍박을 했다고 하면 이 시대 역시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늘 다수가 소수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음이 있는 자가 아주 적은 소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지키는 것이 100번 옳아요.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누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어요. 100번 옳습니다. 그것이 옳은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혼자 복음을 깨달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 핍박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도시화가 돼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죠? 안 보면 그만이야. 지금은. 그러나 옛날과 같이 동네에 누구네 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시대라면 이건 상황이 틀려져요. 그죠? 지금은 아파트에서 사니까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 누가 개가 사는지 사람이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안 그랬잖아요. 동네 누구네 집에 누가 있는지까지 다 알았어요. 그러니 시대에 만약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마 그것은 상상을 초월할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6쪽입니다. 시편 142편 6절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나이다. 아멘.
나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구속의 일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시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강합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전체를 율법주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감동을 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역시 사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보다 강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의 숫자가 많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저희는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율법 그 자체를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강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모르고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가 얼마나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내 육체가 조금 힘이 드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수고와 고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의 삶을 보고 저희가 나보다 더 강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누가 강한 자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핍박했는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가 하면 저희가 강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때로 그 핍박이 육체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아마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뭉쳐있는 집단이고 많은 수가 기독교일 거예요. 5천만 명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불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한 7, 8만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른 종교, 무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강합니까? 기독교가 제일 강한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을 보세요.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들이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못 사는 나라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핍박을 주는 자의 편에 있지 핍박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지구도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도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마치 속세를 떠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교회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교회는 세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니까 마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중심의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켰고 예루살렘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지키는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있다 해도 내 육체는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다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세상에 속했다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안에 탄생이 되는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육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이고 속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육체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성령으로 난 영이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 영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 영이 거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어떻게 나타나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면 뭐합니까? 실제 그가 하는 행위를 보면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하고 있다면 그가 하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누군가 하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그들이 우리 성도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누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 세상이 누군가 하면 종교가 되어 있는 기독교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모두가 11조를 내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성도는 핍박을 받습니다. 왜 핍박을 받는가 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를 나타내고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성입니다. 어떻게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영의 일을 알고 있고 천국의 모든 축복을 이미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단 한 번의 설교를 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는 일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스데반 집사는 자기 영혼을 생각하면서 자기 육체를 돌로 쳐 죽이는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기보다는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입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언제 복음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너무도 허무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영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이 영의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죽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자기에게 영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진짜 자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여도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어요. 육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이 육체의 정을 끊어야 합니다. 사실 살아있는 사람이 이 육체의 정을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역사를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일이 믿어지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없어요. 순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의 생명이 진짜 내 생명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역사를 하면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를 보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육체가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을 저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진짜 생명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는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지만 그 역시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그가 죽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 영의 일을 알 수 없고 사람의 본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입니까? 그가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종교에 깊이 빠져 세뇌를 당하면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돌을 던져 죽일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돌로 쳐서 직접 죽이지는 않을지라도 저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기독교 안에 있을 때 그랬어요. 이단들이 핍박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그래도 정통이라고, 저들이 핍박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죠? 그들이 정통이 나쁜지 이단이 나쁜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정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단들이 핍박을 받을 때 보면 저거 쟤네들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문제가 걸려버리면 이건 더해요. 이건 뭐 사람을 죽여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어느 누구도 본성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보다 인간적으로 부족해서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야 하고 저주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입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었다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기독교라는 종교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는 비록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저주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은사를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은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에서는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정도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누가 핍박을 합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런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는 다릅니다. 나를 핍박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일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사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핍박을 받는가 하면 아직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나를 핍박하는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일을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저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때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경계를 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대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안에 있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마치 내가 사도 바울이 된 것과 같이 저주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설령 사도 바울과 같은 모든 계시를 받은 자라 해도 저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가 도리어 자기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도 우리는 저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주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를 하신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서 저주를 받으라고 했다고 해서 나 역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악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모르고 사도 바울이 했다고 해서 자기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리어 화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저주를 하지 말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기초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했어도 우리 성도는 저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기초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를 모르게 되면 그 역시 또한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입니까? 선지자들이 한 말씀을 나 역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역시 그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이치에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건 역시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있는 저주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지만 그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인간의 개인의 감정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저주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경계로 저주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 말을 함부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고 은사를 받아서 교회 안에서 권세가 있다 해도 역시 인생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이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스스로를 사망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기회가 있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다 거의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무지 해석이 안 되고 억지로 풀고 있어서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자를 보면서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있고 우는 자들로 자기들이 위로를 하겠다고 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너무 감성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을 절대로 감성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고자 성경을 보고 있지 문자를 보고 감성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너무 감성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의 문자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절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성경을 끊어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앞에 있는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도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경을 억지로 풀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입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즐거워할 일이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니까 교회가 무슨 친목단체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즐거운 친목 행사를 교회가 주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친목단체가 되어 있다고 해도 별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그것을 교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다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결혼식은 거의 자기들의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친목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려고 누가 결혼을 하면 온 교회가 나서서 즐거운 일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친목단체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같은 형제들끼리 그 자녀가 결혼을 할 때 참석해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가 주관하는 일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즐거움은 세상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같이 하면 됩니다. 제가 결혼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하는 것과 같이 우리 관습대로 하면 돼요. 우리나라 관습대로. 그것을 왜 교회 안에서 합니까? 복음이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의 받은 은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범이라고 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해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는 친목단체가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그런 즐거운 일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왜 주례를 합니까? 저도 결혼식 때 목사가 주례를 했어요. 저 역시도. 그러나 목사가 주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돼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비극입니다. 성경의 제목 하나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세상 일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역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즐거워해야 할 일이 있지만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즐거운 일에 성도들끼리 외면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은사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육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육체의 일로 즐거워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세상의 즐거움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육체적으로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그런 즐거움은 세상의 예의를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그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즐거움에 참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식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목사들이 주관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것들이 다 외식이고 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치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즐거움이 되고 그것을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들의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즐거움입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을 즐거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그 시작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결혼을 하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까? 제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도 해야 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일도 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 직장에서는 승진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그런 즐거움 누리시기 바랍니다. 굳이 나에게 온 분복을 거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즐거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즐거움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즐거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엔 아니 기독교는 불행하게도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다른 복음을 들으면서도 자기들이 육체적으로 오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모르면 육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즐거움이 자기들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찬양을 반대를 합니까? 그것도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물론 찬양의 내용도 저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런 즐거움에 우리가 빠지면 마치 마약에 중독되는 것과 같이 그 즐거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찬양을 부르지 말라고 해보세요. 아마 기독교인들은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찬양하지 말라고 하느냐고 반대를 할 거예요. 그러나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가 하면 즐거움이에요.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즐거움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볼 때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 즐거움에 참여를 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는다고 말씀을 하면서 찾으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양의 주인도 즐겁습니다. 이제 주인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종을 두시고 있고 그 종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복음을 전해서 듣고 그 중에서 주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이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10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것은 비유입니다. 그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하면 잔치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잔치를 하는 것과 같이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제 잔치는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은 성도가 있다면 즐거워해야 합니다. 실제 육체적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잔치를 하는 것과 같이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율법주의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영생의 확신이 있으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즐거움입니다.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어려운 일이지만, 아니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이 시대도 이 즐거움에 참여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복음을 전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제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고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보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도 제가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어요. 1시간은 조금 못하겠어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오늘 설교가 있으니까 한 30분 정도만 통화를 하겠다고 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말 즐거워요. 그들이 복음을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 편지에 와서 그 말씀들을 보고 그래도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게 너무도 감사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 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99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우는 자입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가 누구입니까? 식물을 얻지 못하는 자를 줄인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식물을 얻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해서 줄인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부자입니다. 줄인 자가 없습니다.
정말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이 지식으로 부자가 되어서 진찬을 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를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복음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있고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호화로이 연락을 하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한 부자가 되어서 잔치를 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얼마나 줄인 자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줄인 자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 교인들을 보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성경의 문자를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전혀 모르면서도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것을 행하면서 부자가 되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줄여야 합니다. 정말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줄인 자는 울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진리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 그런데 이 시대는 울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울어야 하는 줄도 모르고 그저 울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고 가신 그 죄를 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이제까지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생각하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다 무익한 것이 되고 나니까 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아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썼던 것을 지금 다시 쓰고 있어요. 한 편을. 왜 다시 쓰고 있냐면 그때 썼던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다시 쓰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다시 쓰고 있냐면 방언에 대해서 썼는데 고린도전서 14장을 쓰면서 앞에 있는 말씀을 옛날에 썼던 것을 설교를 보니까 조금 너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모해야 돼요. 정말 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가능한 할 수 있다면 좀 옛날에 잘못 썼던 설교들은 좀 다시 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어서 솔직히 엄두가 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좀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정말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함께 울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 역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는 자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우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영생에 대해서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